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7쪽에 있는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천히 다 찾으셔야 됩니다. 다 아직도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리면 아직 못 찾은 걸로 알고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 자니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42절 강도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읽었던 이 32절에서 43절까지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눈여겨보면서 한번 질문들을 좀 던져봐야 돼요.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 고난이 어느 정도의 무게였을까? 어느 정도? 또 하나 오늘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집중해서 읽어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이 강도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자세히 나오고 마태복음은 한 절만 나와요. 두 강도가 예수를 욕하더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한 절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양쪽에 두 사람도 십자가를 졌다. 이 정도예요. 한 줄로 끝나요. 그리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32절부터 계속 누가 나와요? 그 예수님 좌편 우편에 있는 강도에 대한 비중이 오늘 32절에서 43절까지 거의 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아까 제가 또한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지시기까지 그 고난과 고통은 어느 정도의 무게였을까?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이 두 강도에게 집중하였을까? 근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몇 마디 하셨죠? 예? 가상 몇 원이라고 하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기도하셨던 거 뭐죠? 7마디예요. 그 7마디에 오늘 2마디가 들어있어요. 두 번 해서 34절과 43절에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던 그 비중이 2마디 다른 복음서에는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 그러면 강도에 대한 그 중요 부위가 사실은 누가의 저자에만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왜 이렇게 두 강도에게 이렇게 집중으로 32절부터 43절까지 할애하며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한 절로 끝나고 마는 이러한 내용을 여기서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을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질문을 던져 봐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43절을 여러분들이 또 눈으로 읽으시면 낙원이라는 게 등장하죠. 근데 우리가 익숙한 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이러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맞아라는데 천국이랑 같은 의미지만 왜 다른 단어인 낙원을 사용했을까?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제 금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도 읽어서 기쁘고 상품도 받아서 즐거운 이러한 일로 여러분들이 다 아마 시도하실 줄 압니다. 그렇게 읽을 때 내가 무조건 한 권을 두 권을 이렇게 읽는 것도 좋지만 요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은 있으면 따로 메모를 해놓든가 성경 옆에다 빈 그런 여백에다가 이렇게 저처럼 뭐 더 많지만 오늘은 3가지로 제가 한번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런 고통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들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나요? 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 보시면 우리가 너무 비참하고 막 그냥 너무 참혹해서 그냥 거의 뭐하고 왔죠? 그거 보신 분들은 울다가 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뭐 이제 영화니까 더 뭐 리얼하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그 리얼을 그 이상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만 고통이 아니라 이미 끌려가서 신문을 당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 사형 선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곧바로 하는 게 뭐냐면 채찍질이에요. 그래서 그 채찍질을 실컷 하면 이미 이제 서서히 이게 죽어가는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채찍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나 동물을 치는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다가 뭐를 걸어놨다고요? 고리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면 살에 뭐가 돼요? 칠 때마다 이렇게 딱 긁어가지고 살이 뜯기는 거예요. 뜯기면서 피가 나고 이게 살이 이렇게 완전히 뜯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빌라도의 사형 원고를 받고 나면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 채찍질을 계속 때리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 혼자 그냥 가셨나요? 그냥 걸어가셨나요? 뭐를 짊어지고 가셨죠? 십자가. 근데 십자가도 이런 십자가인가요? 아니고 사형장에는 이 수직으로 된 십자가의 세로 되는 이미 거기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가로대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그 가로대의 무게가 30kg 정도 돼요. 그 평지도 아니고 예루살렘은 거의 이제 계속 올라가는 언덕이에요. 거기에 거리가 약 1km 미만인 800m 정도를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질을 이미 맞고 뺨을 맞고 침을 뱉고 조소를 당하면서 그 가로대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시는데 이게 제대로 가셔요? 못 가셔요? 가다가 뭐 하셔요?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면 거기서 군병들이 뭐 하고 있어요? 채찍질로 계속 때려요. 채찍질로 때리고 구경꾼들은 막 침을 뱉고 조소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지금 함께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기 전에 이미 누구의 배신을 당했어요? 한 놈이래 죄송해요.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하나는 그렇게 나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도망가고, 나머지 제자들도 36개 주랭랑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마지막 이제 요한이 한 명 남아서 마지막 운명의 과정을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지 요한이 이제 지켜보는 한 사람은 그나마 있었지만,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한 비아냥, 조롱, 그리고 멸시, 첨대, 이 조소,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고, 그런 마음적으로 아픈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지금 계속 뭐하고 있어요?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골고다를 향해 채찍질을 맞으시면서 그 가로대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고통은 그 정도까지만 해도 고통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 고통 속에 마지막 최악의 극심한 고통은 뭐지요? 드디어 골고다의 언덕에 도착하셔서 이 짊어지고 오신 가로대를, 십자가를 완성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신 거예요? 세 개의 못, 아까 우리가 이제 찬양을 부른 것처럼 왜 세 개예요? 못이? 네? 양쪽 손에 하나씩. 손으로 여기를 박으면 이게 찢어져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어디다 박아요? 여기 여러분들 양쪽에 여기 있죠, 신경. 여기다가 이제 박는 거죠, 양쪽에. 그 다음에 어디다, 또 하나는 어디다 박아요? 발이 2개인데 그러면 2개여야 되잖아요. 혹에서. 그냥 우리가 듣기만 해도 어떤 것 같아요? 그 고통이라는 게. 근데 이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가 3번이나 이 사람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못 이겨서, 군중 심리에 못 이겨서 결국은 그 여론들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지금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면서 마지막 최악의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고통,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만일 모세, 그 세계의 모세에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모습이면 이게 지금 지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꾸 처지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살려고, 그 죽어가는 중에도 살려고 몸을 이렇게 추슬려서 제대로 좀 거기에 버티고 있으려고 할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 몸을 좀 추슬려서 올라가려면 뭐에 걸려서 더 고통스러울까요? 못에. 그래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면서 마지막 질식사로 죽게 된다는 거죠. 횡격막이 나중에 폐에 이렇게 짓눌려서 죽게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빨리 죽는 사람은 이제 주님은 6시간인데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이제 특별한 분 있고, 하루에 죽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더 긴 사람은 2일이나 3일 정도 걸려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잔인해요, 안 잔인해요? 이 십자가형이. 차라리 돌에 맞아, 이 유대인의 사형법은 투석형이에요. 그냥 돌을 던져서 직통으로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프지만 죽어요. 근데 이 십자가형은 즉사예요, 아니에요? 길게는 3일까지도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경을 왜 그렇게 잔인하냐? 로마가 너희들 봐라. 우리 로마가 원하는 대로 법을 안 지키고 이렇게 어긋나면 이렇게 잔인하게 너희들 죽인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너희들은 똑같은 죄를 져야 되느냐 안 져야 되느냐, 이거를 로마의 입장에서는 본보기를 위한 십자가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고통의 무게가 어느 정도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그렇게 끔찍하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냥 그 고통 완전히 숨이 거두기 전까지는 마지막 최악의 그 고통이 있는데 남 신경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막 그냥 고통스러워서 막 몸부림치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처절함, 이 막 최악의 그 강도가 정말 엄청난 이 고통 속에 옆에 있는 사람 남 신경 쓸까요, 못 쓸까요? 그거 아닌 여러분들이 만일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남 신경 써야 안 써요?
내 문제가 크잖아요. 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것만 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고 죽더라예요. 죽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욕하더라. 그러면 둘 다 욕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처절한 고통과 몸부림 속에 양쪽의 강도도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처럼 세 개의 못으로 못 박으며 그 처절한 고통을 같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죄값이에요?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는 거고, 예수님은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그 죄값을 지금 치르고 계시는 이 상황에 어쨌든 지금 예수님의 그 고통, 두 강도의 고통,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처절한 극심한 최악의 고통을 느끼면서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강도는 그 밑에서 오늘 본문의 35절, 36절, 37절에 나오는 군인들, 관리들, 그 백성들이 막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것을 똑같이 그들도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히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그 옆에 있는 밑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조소와 멸시와 희롱과 그런 하는 이 비아냥을 양쪽에 있는 강도들도 똑같이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그 정말 끔찍한 상황에 주님을 그렇게 욕하고 비난할 정도의 이 정도까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통 아무리 아주 그냥 죽을 죄인이고 막 이런 극심한 고통이라도 마지막 죽어갈 때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좀 정리하고 점검하고 이제 나는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끝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기를 돌아보는 게 사실은 맞을까요? 아닐까요? 근데 원래 두 강도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뭐 했다? 밑에 그 군중들이, 구경꾼들이, 관리들이, 군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거랑 똑같이 옆에서 계속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냥 비난하고 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막 이러고, 밑에서는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막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한번 그 시대의 상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최악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옆에 있는 자기네들도 고통을 당하면서 두 강도도 예수님을 향해 뭐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기에 오늘 32절부터 43절까지는 두 강도가 비난하고 있는 건 안 나왔네요. 근데 시작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고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옆에 누구도 있었다? 두 강도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괜찮은데 39절부터 이제 두 강도 이야기가 등장해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이 본문에서만 본다면 몇 명만 예수님을 비방해요? 한 명만. 근데 제가 지금 서론적으로 구구절절 다른 복음서까지 되면서 말씀드렸던 두 강도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둘 다 비난하고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막 욕하고, 여기서는 그냥 비난, 비방이지만 진짜 우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그냥 저속적으로 욕을 한다면 별의별 욕 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기서는 그냥 비난했다, 뭐 조롱했다 이 정도지만 진짜 막바른 곳에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욕을 다 한다 그러면 별의별 우리나라 같은 정서라면 별의별 욕들을 다 했을 거예요. 누구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그랬던 두 강도가 오늘 39절에 보면 40절에 완전히 바뀌어요. 갈림길이. 하나의 강도는 제가 뭐 좌편의 강도, 우편 강도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 강도와 또 다른 강도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의 강도는 무조건 계속 초지일관으로 예수님을 향해 뭐하고 있다? 비방하고 있다. 근데 이 이변이 생겼어요. 40절, 41절, 42절에 또 다른 강도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 4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두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지금 또 다른 강도는 누구를 꾸짖어요? 예수님을? 옆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강도를 꾸짖어요. 둘 다 꾸짖다가 둘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갖은 욕설을 다 하고 너가 메시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구원해봐 막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조롱하는 멸시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는 계속 초지일관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하나는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40절부터 또 한 사람을 제가 미리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강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그냥 비방하는 강도, 하나는 이제 구원받은 강도로 40절부터 나오는 이 사람은 구원받은 강도거든요. 이 구원받은 강도는 이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꾸짖었다고 하면서 야 너랑 나랑은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하나님 너 하나님 무섭지 않아? 너 계속 비난할 거야? 비방할 거야? 이러고 지금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왜 마지막에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됐을까요? 너 하나님 무섭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묵상을 한 게 뭐냐면 죽음과 죽음 너머의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죄송하지만 죽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다음 단계가 뭐예요? 심판하기는 좀 그렇고 주님을 만나는 단계가 와요. 그 주님을 만나면서 안 믿는 자는 지옥이고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는데 주님을 만날 때 믿는 자들은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 만날 때? 나 이 땅에서요 주님 이거 했고 저거 했고요 나 주님 만날 자신 있어요. 이런 사람 있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제가 얘기 안 할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고민해야 되냐. 죽음은 다 있지만 그래도 이 땅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더 살려고 더 몸부림치면서 죽음에 대한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죽음 너머에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느냐. 이해되세요? 두 가지.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뭐에 대한 것에 고민을 해야 돼요? 예? 죽음에 대한 고민? 예수님을 만날 그 두려움에 대한 고민을 갖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다 죽어요. 누구는 이제 좀 빨리 죽고 누구는 더 오래 살고 하는 것뿐이지 죽는 건 다 똑같이 죽는데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냐, 아니면 죽음 너머에 주님을 만나는데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주님 만날 것 때문에 두렵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지금 구원받은 강도는 너 하나님 안 무서워? 너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죽는데 곧 죽으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너 하나님 만나는 거 두렵지 않아? 너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한 너는 죄 없어?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 죄값을 치러서 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계속 비방하고 하는 이거 너 하나님 만날 때 두렵지 않아? 이해가 되시나요? 이 지금 구원받은 강도는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누구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만날 생각하니까 두려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뭐 누가 잘하든 못하든 뭐 안 하든 뭐 하든 이거는 뭐 그냥 충고하고 얘기하다가 끝나지만 진짜 배기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가끔 이것 때문에 불안해요. 이제 저도 60대 중반이 되고 이제 또 저희 남편도 자꾸 아프고 또 이제 지금까지 저는 얼마 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단어보다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열심히 살을까 이런 생각이었지 죽음에 대한 생각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만일 죽는다면 그 다음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는 얼마나 자신 있을까? 얼마나 두려울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어느 순간 죽음보다도 더 엄습해 오는 거예요. 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지? 나 주님 앞에 드러내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뭘로 오냐면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 나쁜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란 단어가 경외라고 써요.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이러한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죽음보다도 사실은 이 부분이 더 고민이 되고 사실은 두려운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구원받은 강도는 계속 한쪽에 하나의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강도를 향해 지금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꾸짖고 있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으냐? 너 하나님 무섭지 않아? 너 하나님 두렵지 않아? 지금 우리처럼 멀쩡한 사람은 그래도 뭐 몇 년이든 몇십 년이라고 살 수 있는 그래도 기회가 있지만 십자가에 매달린 이 사람은 죽는 순간이 어느 정도 돼요? 길어봤자 아까 3일 정도 될 수 있고 빠르면 몇 시간 될 수 있는 이 짧은 시간에 너 곧 하나님 만날 텐데 두렵지 않아? 고만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고만 비난해라. 어떻게 이렇게 다 바뀌었죠? 이 구원받은 강도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4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히 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41절 앞부분에는 우리는 죗값을 받는 것이 당연해. 그래서 이렇게 죽어도 우리는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행한 것은 뭐라고 해요?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죄가 없으시다. 죄 없음을,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은 강도가 이렇게 바뀌었죠? 뭐 때문에요?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해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렇게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는 의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마지막 42절에 이 구원받은 강도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를 기억하소서.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나 좀 구원받게 해달라는 거. 나는 죄인인 거 내가 인정합니다. 나는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메시아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시라면 나도 함께 주님이 천국 가는 그 길에 나도 좀 데리고 가달라고, 나 좀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이 구원받은 강도는 뭘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구세주로. 예수님은 여기서 억울하게 죄가 없으셔서 죽으시지만 이분은 어디 가신다? 천국 가신다? 그런데 이분은 천국 가시지만 우리처럼 그냥 천국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분 자신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구세주라는 걸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좀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이거보다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이 한 가닥의 이 신랑 같은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 고백이 그 위로와 위안과 엄청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기쁘실까요? 그게 43절에 예수님이 이 구원받은 강도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자기가 죄인임을,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인임을, 그리고 이분 자신이 구세주임을,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럼 지금 구원받은 강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안 들어주신 거예요? 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이 낙원에, 천국에 너도 같이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계속 제가 질문이에요. 어떻게 바뀌었죠? 어떻게 이 똑같이 비난하고 막 같이 자기가 막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자기 자신을 돌이키면서 주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제 마지막 여정에 하나님 천국 가기 원합니다. 여기서라도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각자 어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이라도 하면서 마지막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는 계속 비난하고 죄악의 길로 가고 하나는 뭔가 계기가 있어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 계기가 뭘까요? 여기 본문에서 찾으셔야 돼요. 제가 쭉 얘기했는데 하나 안 빠진 게 있어요. 이 본문 뭘까요? 제가 쭉 우리 같이 이것도 읽어봅시다 쭉 했는데 하나 결정적인 걸 제가 빠뜨리고 안 읽었어요. 그거는 34절. 읽겠습니다. 우리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이 비난과 그리고 희롱과 조롱과 멸시와 이 말도 안 되는 이 그런 이 상황을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이게 누가 이게 나중에 했지요? 이 말을 그대로 나중에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이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복음 전하면은 억울하게 막 그냥 몰매도 맞고 막 별의별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이 기도문을 많이들 읊조려요. 스데반 집사. 그러다 이 돌에 맞으면서 뭐하지요? 이 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스데반 집사가 운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기 직전에 기도문이 이거예요. 자기네들도 몰랐다가 알게 되니까 또 복음 전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뭐 한 거예요? 이 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밑에서 군중들이, 군인들이, 관리들이라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막 그냥 일제히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갖은 욕도를 다 하고 있고, 옆에 양쪽에 있는 이 양쪽 좌편 우편에 있는 이 양편에 있는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그냥 맹숭맹숭하게 하셨을까요? 웃으면서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연상하는 주님의 기도라면, 네? 간절할 때 뭐가 나와요? 아마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밑에 군중들은 막 소리 지르고 막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막 삿대질하고 별의별하고 막 웅성웅성하지만 이 소리는 누구는 들었을까요? 예? 이 소리, 이 주님의 기도는 누가 들었을까요? 강도들인 거죠. 근데 그 두 강도가 누구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누구는 이 기도문이 확 와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말씀으로 확 우리 안에 막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변화되고 달라진 것처럼 그 중에 한 명이 구원받은 강도가 이 주님의 기도문이 확 와 온 거예요.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조금 제 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저런 기도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저렇게 억울하게 별의별 사람들이 막 그냥 뭐 별의별 욕들을 다 하고 별의별 일들 이분 죄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41절 40절에 이미 이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걸 다 대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구원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신성 모독죄라는 이러한 제목을 만들어서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여론의 군중 심리에 막 하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한 강도는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을 비난하지만 한 강도는 이 기도문을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이게 예사 기도문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문, 우리를 위한 기도문인 거예요. 그게 그 마음에 확 오니까 어떻게 돼요? 비방과 비난이 어떻게 됐다? 예? 멈춰진 거지. 그리고 옆에서 계속 자기도 똑같이 했던 그 비방을 했던 그 사람을 향해 그만해! 시끄러! 하고 지금 꾸짖는 거예요. 우리는 죄값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고난과 고통받는 이 죄값을 받으시는 이분은 다른 분하고 달라. 너 하나님 무섭지 않아? 너 지금 곧 있으면 하나님 만날 건데 너 하나님 어떻게 만날 생각을 하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이러고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제 식으로 조금 부른다면 지금 한 강도를 변화돼가지고 지금 약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주님을 향해서 주님 오늘 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주님 진짜 다른 분인 걸 그 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변했습니다. 내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지금 몇 절 때문에 이 구원받은 강도가 변화된 거예요? 34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2절부터 43절까지 읽으실 때 예수님의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심하였을까? 그러면서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어떻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까? 그 34절에 예수님의 그 간절한 절실한 눈물 어린 막 그 고통에 신음하고 막 그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음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뭐 밑에 사람은 모르니까 옆에 있는 강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저 인간들이 저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인간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거를 진실로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지금 90몇 장인가 그 찬송에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제가 묵상하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교인들한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렇게 절망과 고통 속에 예수님처럼 고통을 우리는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고 해도 예수님만한 고통 당하셨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정도까지 나도 당해본 적 있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무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는 둘째치고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내 문제 가지고 내 고통 가지고 누구의 고통을 보고 누구의 고난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를 겪고 감당하려면 누구 힘으로 이거를 겪고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십자가를
보면서 감당하고 뒤따라가는 거죠. 오늘 말씀, 이 30절의 이 말씀이 하나 변화받은 이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가 이 말씀에 변화되고 녹아졌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말씀으로 그냥 성경이니까 쭉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이니까 쭉 하고 할 게 아니라 이 말씀 한 글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어서 지금 나의 삶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 붙잡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이제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하나 어떤 거였죠?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빨리 넘어갈 텐데요. 왜 낙원이라고 했을까? 이거는 사실 이거 가지고 제가 1시간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 요것만 설교를 또 따로 하고 싶은데 아무튼 이제 강의니까 좀 넘어가려고 하고 왜 낙원일까? 원래 낙원은 어디부터 출발해야 돼요? 구약의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는 거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창조 하나님의 모든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조건 하나 붙여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은 다 누리고 다스리고 청지기직분으로 다 맡기셨어요. 단 하나 뭐만? 선악과라는 선악과, 우리는 그냥 선악과 하잖아요. 선악과라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근데 거기 항상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나눠보니까 다시 창세기를 쭉 보니까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거기에 뭐가 항상 나오냐면 트리가 나와요. 나무,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나무가 선악과를 말씀하실 때마다 뭐냐고 뭐가 나오냐면 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또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죽했지 선악과를 본죽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고 할 때 뭐를 본죽하고 나왔다고요? 나무를 본죽. 우리는 그냥 그게 정확하게 안 읽으면 뭐라 선악과를 본죽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정확하게 나무를 본죽.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도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를 먹을 시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먹게 되어서 어떻게 돼? 그 에덴 동산 낙원에서 뭐가 돼서요? 추방됐잖아요. 그 나무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시는 나무로, 십자가가 뭐예요? 나무를 졌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낙원에서 추방된 자들을 다시 구원하여 천국에 이끄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함축되어서 천국이 아니라 무슨 단어를 썼다? 낙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원하면 다시 구약에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까지 거슬러 가야 되는 거.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 그 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나무에 지시면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줘서 우리를 다시 그 낙원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그러한 것만 갖고도 다시 창세기로 들어가서 연결지면서 또 이제 설교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시작하면서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무게가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상상할 수 없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이미 끌려와서 신문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막 못 견뎌요. 막 그냥 요즘에는 법으로 하자고 내용 증명 보내고 내 그런 인격 모독했다고 시작해서 별의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하는데 그런 거 상상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시기까지 그 사람들에게 당하는 이 그런 수치와 순한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변 좀 해보세요.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통을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60년, 70년 살았는데 나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있어요? 네? 없어요. 그 고통, 죗값을 받으신 건가요? 죄가 있으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죗값을 받으시고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가정의 그 주님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누구를 바라보라? 주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바라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똑같이 비난하고 같이 별의별 그 욕을 다 했던 이 강도가 왜 한 강도는 구원받았지요? 몇 절 때문에? 34절. 간절하게 절실하게 더 나아가서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 외마디에 한 강도는 심경의 변화가 온 거죠. 맞아, 저분은 죄가 없으셔, 저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구세주야, 저분은 하다 보니까 이 한편 강도를 향해서 막 꾸짖는 거, 꾸짖다라는 건 엄청나게 지금 막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시끄러! 너 예수님한테 고만해. 너 그럴 자격 없어. 우리는 죄값을 받아서 당연히 죽을 자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억울하게 죽으시는 분이야 하면서 이분은 어떤 분인지 알아? 라고 구세주로 인정하며 나 주님이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한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 변하게 된 계기가 34절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이지만 이 말씀을 한번 들으신 거 또 나 나름대로 은혜가 되거나 또 또 가슴에 와닿는 이런 말씀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붙잡고 또 그런 주님의 도움을 받아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기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극심하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최악의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했던 그 기도문에 하나의 강도는 변하여서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의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강도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때로는 내 앞에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붙잡는 이 마지막 구원받은 강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때문에 받으신 고통이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받은 고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면 다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향해 내 고통과 고난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문제들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꺼주시고요. 끄셨어요? 네,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는 시간인데